오늘은 주님 기도소리 들으며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다운타운의 조금 위쪽에, 다운타운을 벗어나면서 위쪽에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대도시에 가면 다 차이나타운이 있죠.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살고 가게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기념품도 팔고 정신없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냄새가, 중국 냄새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혹시 가뜩이나 중국이 신경 쓰이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냄새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나가다가 미국 부인이 중국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중년 부인이 주인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부적을 찾습니다. 부적 좀 보여달라고. 중국 사람들은 액땜을 하거나 복을 불러드리려고 부적을 많이 쓴다는데 그 부적을 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파는, 재미로 파는 거겠죠. 부적을 몇 개 꺼내줘 보여줬더니 이것 중에서 이것 중에서 가장 효염이 있는, 가장 좋은 그게 뭡니까? 어떤 거냐 물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대로 파는 관광 상품이라고. 나는 효력이 있는 부적을 구한다. 왜 그러시냐? 내 자녀가 배를 타고 정말 먼 바다 갔는데 너무 밤마다 불안하다. 내가 배가 잘못되거나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불안하니 내 아들을 보호해줄 부적을 사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 중국 여자가 구하면 모르겠는데 서양 여자가 말이지 중국 여자에게 와서 부적을 구하는 이 예기치 않은 요구에 중국인 여주인이 조금은 당황하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게도 아들 3명이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도 여러 명 있는데 나는 내 자녀와 내 손자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매일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 왔지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기도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죠. 우리 가족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은 이 17장의 전체의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1절에서 5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름나서 잘 돼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한 자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앞에 지금 십자가가 이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는, 목적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고 제 사명이 그것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왔으며 이제 끝까지 달려가,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내게는 이 땅에 그것을 목적으로 왔으니 그것이 영광이고, 그렇게 함으로 곧 아버지께 영화로움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1절에서 또 5절까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요, 이것은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마십시오. 소홀하게 하거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작한 일이 끝날 때가 있죠. 그건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요, 보내신 자리요, 확신이 있다면 함부로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 이것은 제자들과 곧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아주 귀한 기도죠. 그 기도 소리를 들으러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6절과 9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2절 예수님의 기도를 읽겠습니다. 그 기도를 듣습니다. 6절과 9절 이어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에서 9절, 6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이하의 표현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옵니다. 6절, 7절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그들은. 9절도 그렇지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서 떼어내서, 세상에서 떼어내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서 떼어낸 제자들, 우리들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다 달라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3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창조물의, 피조물의 하나인 우리도 자연 속에서
모든 자연들, 우리를 포함한 자연, 세계, 더 넓게 말하면 우주까지, 그것을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거기는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2부 찬양대가 이 세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오죠. 하나님이 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때 나오는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자연이 있고 냇물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우거지고 낙엽이 지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보내시겠어요? 죄인들이 들끓고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떼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떼어내셔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맡겨서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심판받을 세상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쪽 세상이 아니라 이쪽 세상, 하나님이 떼어내셔서 맡겨주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요,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둘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상이요,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끄집어내셨습니다. 오늘의 표현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오셨죠.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맡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별해서 맡겨준 맡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싸우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맡겨주신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로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8절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 그게 무슨 뜻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른 세상, 저쪽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이 아버지께로 왔음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의 것이요. 7절 보십시오.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잠시 보내주셨지만은 너희는 원래 거룩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지만 너희는 그 후에 남아 살 것인데,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너희 앞에도 많은 일들을 만나며 살 것이지만 너희는 잊지 말아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가끔 맞닥뜨리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고백해야 할 우리가 받을 질문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저희 어제 우리 교회 저희 여기서 결혼 예식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참 오래간만에 결혼 예식 했습니다. 참 분위기 좋은데 젊은이들은 더 좋은 곳이 있는가 하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끄는 건 아닌데, 제가 주례하는 결혼 예식의 절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 서약입니다. 어디나 그렇겠지만, 두 번째는 성혼 선언입니다. 결혼 서약은 그들이 하는 거고, 성혼 선언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다 앞뒤로 붙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저는 서약을 할 때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옛날에 제가 들어볼 때는 주례자가 다 읽습니다. 서약을 쭉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예, 그리고 대충 끝납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저는 서약은 자기네가 읽어야지. 자기네가. 며칠 전에 부릅니다. 기도해주고, 서약이 이렇다. 연습을 시켜요. 연습을. 어떤 신랑 신부는 미리 그렇게 와서 연습하다가 결혼 서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결혼이 중요한 까닭은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제 표현은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결혼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서 많이 들었죠. 우리의 구원도 똑같은 프로세스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용서받고 의인처럼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세상 앞에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됨을 입으로 시인하며 숨어 살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난 십자가의 죄 용서를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난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부대낄 것이지만 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어 살지 않고. 왜 숨어 삽니까? 왜 예수 믿는 말을 못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어디 증명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증명서 보여줘요. 증명서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명서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더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더니 내 작은 눈이 말이지 오드리 헵번처럼 커졌다.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내가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10cm가 커지더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외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런 우리 머리에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유학할 때 교회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는데 참 열심히 했죠. 지금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 교회는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이 주말이면 모여서 수요일이면 모여서 정말 진심으로 그 환경이 우리가 어려우니까. 교회는 그래서 심야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마다 리더가 너무 열심인데 그 소그룹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요 구역 예배죠.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열심입니다. 저녁 해먹고 모여서 간식들 조금씩 갖고 가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정말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가득하고 은혜를 받아서 어찌 마음이 꽉 차지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 마음에 뭔가 채워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져요. 밤늦게. 예배 언제 끝난대? 소그룹이 왜 이렇게 길어?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도 학생의 신분이라 다음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져요. 밤에 나와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웬 미친 사람이라 그런다고. 밤하늘의 별은 봤지만 노래한다고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예,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폭죽 쏘시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폭죽 쏘세요. 어디 가니까 폭죽 쏜다 그러고. 샥!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쏘십니다. 별똥별이 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폭죽이지. 변화되는 건 없지만은 나는 여전히 학생의 신분이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여전히 학업에 쫓기지만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히 차오릅니다. 거울을 봐도 겉모습이 변한 건 없지만은 내 내면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꽉 차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히 차오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직책을 줘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답이 필요하지만 그 대답은 늘 바뀌는 대답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로 옮길 수가 있고 직분은 내려놓을 수가 있고 직책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지켜내며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한 정체성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그 많은 경험하는 일들 중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시험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대한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내일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나는 세상의 칭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나가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화려한 조명 아래 박수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먼저 바라보기 이전에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엄마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여름에 제게 일어난 일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여수로 급히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여수에 일찍 내려갈 KTX 표를 끌어달라고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핸드폰에 이렇게 보내줘갖고 핸드폰 가지고 다 됐는데,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거기 하지 말고 종이 티켓을 갖고 다니시라고 승무원이 언젠가 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사고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육실에서, 사무실에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싹 이렇게 잘라줬어요. 접어갖고 주머니에 넣기 딱, 제 여기 딱 꽂고 아침 일찍 광명역에 나갔습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보니까 롯데리아가 있더라고요. 롯데리아 들어갔더니 몇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쿡쿡쿡 눌러서 신청하고 좀 기다렸더니 가지고 가시래요. 돈 내고 거스름돈 받고 트레이에다가 햄버거랑 감자랑 커피랑 담아줬습니다. 가지고 제 자리에 왔어요. 앉았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제가 내가 몇 번 홈으로 가야 되나, 열차 이름이 몇 열차인가, 내 자리는 A인가 B인가 꺼내 봤죠. 확인을 했어요.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 먹어 남은 거 싸가지고 쓰레기통에다 헷가닥 버리고 신나게 나와가지고는 역으로 내려가는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내가 몇 번 열차인가, 그래야 거기 찾아가니까 주머니에 꺼냈는데 없는 거예요. 주머니가 새나? 없어요. 다른 주머니를 찾았죠. 거기 있더라고, 주머니. 그래서 다시 열었어요. 꺼냈습니다. 뭔가 보니까 롯데리아 영수증이었습니다. 박수치고 좋아하시네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지 정리가 안 되더라고. 얼마 전에 딱 정리가 됐어요. 쫓아 올라갔죠, 롯데리아로.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종업원이 나와서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갖다 버리려고 모아가지고. 잠깐. 내가 이 차 저 차 딱 눈치채더라고. 이분이 영수증을 챙겨가고 기차표를 버리고 가셨구나. 그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아. 딱 눈치채더라고. 제가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너무 고맙게도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마나 쓰레기통에 냄새가 나는지. 쓰레기통에서 남은 음식 찌끄러기, 커피 찌끄러기, 주스 찌끄러기, 감자 찌끄러기,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금방 찾아내대요. 금방 찾아내요. 그래서 제 거하고 교환하고 다시 확인하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신나게 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차표가 있어야 될 곳은 주인 주머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일시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처소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목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등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정체성은, 나의 위치는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용기 갖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